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7번째 시간이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 매 시간마다 복습 시간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배웠죠? 양면성.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은 아니시며 먼데 하나님은 아니시냐.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시름을 들으시며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가까운 데 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곳에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양면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간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영이라는 것은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라는 것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 3차원적인 세계를 떠나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속성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그게 바로 영이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예배, 영으로 교통하는 기도, 영으로 받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인격이라 말씀을 했죠. 인격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또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존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불러보지 못한 분이 있어요. 정말 혼자서. 많은 사람이 할 때는 그냥 따라서 하지만 아버지라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분은 우리의 친구시며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남편 되신 그런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내 가슴에 와닿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요. 영원한 나라에 가면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아니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분의 무소부재하심, 그분의 영원하심,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감히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시다. 천사도 그 앞에서는 수만의 천군 천사가 그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하나님. 동시에 그 다음 시간에는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러나 그 사랑은 상호간의 사랑이다.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은 또한 비교급의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인격적인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다른 인격,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신데 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쭉 풀어봤죠. 그리고 오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때 어떤 뜻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세 하나님, 한 하나님 안에 몇 분의 위격이 있다? 세 분의 위격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세 분의 위격이 있는데 이 세 분이 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감정을 다 갖고 계신 독자적인 위격인데 이 위격이 이 세 분이 완전히 하나다. 완전히 일체다. 이게 삼위일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뭐예요? 3이죠. 그런데 3위의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의 개념은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1이다 말이죠. 이게 삼위의 교체의 개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1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다 해서 1이다. 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수학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서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이 공간을 넘어서서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3차원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저기 미국에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고 호주에서 기도하고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동시에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셔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영이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차원적인 시공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설명하거나 삼위일체를 비유로 말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오류가 생기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몰몬교라든가 하는 그러한 이단들은 다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엉뚱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면 그냥 이단이 돼요. 오늘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겼는데 크게 보면 이단이 세 가지 종류예요. 크게 말해서 첫째는 역할을 분담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에 관여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대속에 관여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하시는 일에 관여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어느 정도는 맞죠. 어느 정도는 맞는데 이 설명만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이었다가 대속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이셨다가 성령으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하시는 그런 성령님인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러면 주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한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되고 대속할 때는 성자 하나님이 되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세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라든가 히브리서에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보니까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말해요. 삼위가 한꺼번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대속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 구원하시고 성화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설명 갖고는 부족하다.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삼위일체론이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학자도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비유가 뭐냐면 이걸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해가 있는데 그 해가 햇빛을 쫙 발하지 않느냐. 해와 햇빛은 다 한 몸인데 그 해가 불타고 있을 때는 성부지만 그게 햇빛이 나가면 그 역할을 할 때는 그게 성자 하나님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럴듯하지만 완전한 해석은 아니다. 한 하나님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뿌리가 있고 그 뿌리가 자라면서 거기서 순이 나와갖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니까 결국 그게 다 한 몸인데 다 다른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것도 불완전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분의 변화, 동력적 다니엘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신분이 변화되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아리우스파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조물인데 피조물로서 가장 뛰어난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가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 승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그냥 뛰어난 피조물 중에 창조물 중에 가장 높은 자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약 4세기경에 주장을 했다가 결국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그리고 아리우스파의 그 후손들 중에 계속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다가 여호와의 증인도 바로 거기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증인의 모든 뭐 파수대라든가 그 사람들이 뭐 보내는 깨어라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나와 계세요. 앞에.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는 뭐가 없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이 잘못되면은 구원론이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구원이 여호와의 증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땅의 삶을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14만 4천 가운데 한 명이 돼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지옥은 없다. 14만 4천에 안 들면 끝이지.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모으려고 막 했는데 교세가 점점 팽창해갖고 어느 날 15만을 넘고 20만을 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교회를 또 바꿨어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런 얘기고 실제로는 숫자가 더 된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 세계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인간이 가장 믿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지금 죄를 범했는데 그 친구 대신 내가 사형당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친구의 죄가 없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여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셨는데 그 모든 사람의 모든 시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이 삼위일체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반드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십니다. 세 번째 그 잘못이 가장 흔한 잘못인데 한 하나님이 형태를 변화시켜서 나타난 거다. 양태론적 다니엘신론이라 그래요. 양태라는 말이 뭐예요? 모양과 그 태,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양태론적인 설명은 지금까지 했던 부흥사들도 많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실수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양태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이 말이죠. 굳어 있으면 얼음이잖아요. 근데 그거 딱딱하게 보이잖아. 그런데 이게 딱 녹았어. 그러면 물이잖아. 그런데 이게 증발을 했어. 수증기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수증기로 우리에게 보이고
어떤 때는 물로 보이고 어떤 때는 얼음으로 보인다. 이거 비슷하게 보이는데 틀렸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보이고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셨을 때는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틀렸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베레아라고 하는 기단이 있었죠. 지금도 있는데 베레아를 공부한 사람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구약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러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역시 이단의 그런 걸 잘 안 들어보셨네. 그렇게 주장했어요. 여호와. 구약의 이름은 여호와고 신약의 이름은 예수다. 그건 뭐예요? 좀 양태론이죠. 일종의.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예수가 되고 영으로 오셨을 때는 성령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지금 설교할 때는 내가 뭐예요? 목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면 나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이 내가 여기 가면은 이 역할, 이런 모양이고 저기 가면 이런 신분, 이런 모양이고 저기 가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부흥사들도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을 옛날에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설명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이거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아버지도 됐다가 역할을 바꿔갖고 교수도 됐다가 역할을 바꿔서 목사도 되는 것이지 다른 새 위격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오류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칼빈 같은 사람은 삼위일체를 비유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비유로 설명하면 틀리니까. 맞질 않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계란에 노른자가 있고 그 안에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이 껍데기가 있고 이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세 개가 다르잖아요. 계란은 한 계란이지만 그 안에 지금 껍데기하고 흰자하고 노른자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 페르시아 같은데 고문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예수님은 컵이야. 컵이고 그 안에 밀크가 가득 들어있는데 그 밀크는 바로 성령님이고 그 밀크를 들어서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건 실제로 페르시아에 나오는 초대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밀크 따로 있고 컵 따로 있고 그 가진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새 하나님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뭐냐? 아버지 따로 목사 따로 교사가 따로인데 그 다른 분들이 다 한 몸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정립됐냐면 정통적 삼위일체론이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 의해서 정식으로 이것이 채택이 됐는데 313년에 이제 니케아 기독교가 공인되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었다가 81년도에 완전히 정립이 되고 아리우스파가 이때 정제가 됐는데 이 아타나시우스를 중심으로 한 정통적 삼위일론의 가장 중요한 첫째 컨셉은 개념은 뭐냐? 절대 이 세 위격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위격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역할을 다 다르게 하시지만 그 역할이 한 본질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내가 이 역할을 할 때는 이 사람 됐다가 이 역할을 할 때는 이 사람 됐다가 이 역할을 할 때는 이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이 세 분이 본질적으로 같이 그 모든 일을 하고 이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 분이 같이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이 정통적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절대 분리되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라고 말할 수 없으며 삼위가 다 동등하시고 다 다르신데 그분들이 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신조를 다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것을 소개를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읽고 나면 머리가 뺑뺑뺑뺑 돌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복잡한 교리로서 이것 때문에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이 삼위일체론이 성경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론의 교리의 핵심이 뭐냐? 오늘 이 말씀들이 5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것들은 이제 다 이단적으로 잘못 해석한 거고
이 5가지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과 천국과 우리의 모든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첫째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절대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이 나오지만 이 세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 분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가 한 분이 될 수가 있느냐? 삼위의 인격이 완전한 일체를 이루신다. 이게 이해가 되기 어렵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 가죠. 근데 천국을 어떻게 가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다 세례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묶어주는 고리라 그랬죠.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성도고 나를 믿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잖아. 그렇죠? 우리는 약하지만 믿음의 고리로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믿음의 고리로 묶여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묶였어. 하나가 됐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일이 내가 죽은 거하고 똑같아. 내가 심판받은 거하고 똑같아.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죄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긴다.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가 이시던 것처럼 나도 저희와 하나가 되려 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천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천국 공동체를 보는 그 모델, 이 삼위일체가 완벽한 모델이고 이 땅에서의 모델은 뭐냐? 불완전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그런 모델입니다.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삼위일체하고는 다르죠. 두 개의 다른 인격이지 절대 한 사람은 아니지만 영적인 결합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부부가 한 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창조 합하는 자는 창조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얘기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요. 그리스도의 피로 뭉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된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제가 이렇게 입이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장로님은 목이고 어떤 분은 손이고 어떤 분은 귀고 뭐 이렇게 다 우리가 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모든 나라의 모든 교회들과 다 일체감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천국,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특별히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다 자식 같고 다 동생 같고 다 형 같고 다 누나 같아. 그래서 옛날에 홍정길 목사님인가 한때 그랬잖아요. 젊을 때 목회할 때 교회 직분을 다 두지 말고 전부 누나 동생으로 하자 그래갖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권사님한테 누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막 장로교니까 막 비난을 받았죠. 어디서 그렇게 이단 같은 짓을 하느냐. 조금 이단 같은 짓이긴 해, 그죠? 교회 내에서 또 보니까 뭐 권사님들 뭐 이런데 같이 있을 때는 뭐 언니 그리고 뭐 동생 그리고 막 이름 부르니까 좀 덕이 안 되긴 하더라고. 그렇죠. 그렇지만 개념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개념. 우리가 다 직분이 있고 나름대로 그게 다
위치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다 그런 데서 질서를 지키지만 개념은 뭐냐?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이게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하나가 한 분이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강도 같은 걸 당하면 막 화가 나. 그냥 목사가 나가서 막 권총을 들고 나가고 강도를 잡아가지고 그냥 경찰서 넘기고 싶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돼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 말, 마음 자체가.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1년 반을 개척하다가 너무 교회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교인이 그때 한 45명 이렇게 됐는데 막 그냥 문제들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러 올라갔죠. 아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교인이 200명, 300명이 돼가지고 막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나는 갈갈이 찢기겠구나.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래갖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관두를 하면 지금 관두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1991년 5월 5일 날 안수를 받았거든요. 관두려면 지금 관둬야지. 괜히 목사가 됐다가 그때는 관둘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께 답을 주시더라고요. 너희 성도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이유는 네가 바로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하고 그래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심령처럼 그 이후에도 우리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은 제가 정말 그거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은 이 울타리 안을 지키는 양치기와 같아. 울타리 밖으로 나가잖아요? 싹 잊어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나간 분은 다 잊어버린다 그러면은,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마음이 넓으셔야지 그렇게 하면 되나.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목자라는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하나님께서 여기를 울타리를 주시고, 요걸 지키는 양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찾겠지만은, 나가버리면은 끝이야. 참 희한해요. 그런데 하여간 이 안에 있는 그 양떼들은 제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그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게 매일 그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불을 쬐고 늑대를 막으며 같이 풀을 뜯어먹고 같이 자잖아요, 목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다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 양은 그 목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로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교회라는 게 꼭 그거 같아요. 특히 이민교회를 할 때는 성도들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영어도 못하지, 전부 다 영주권도 없지, 다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고생을 같이 하고 같이 그 일을 해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가 응답받고 정착하고 하는 그런 걸 볼 때, 천국 공동체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 믿음 안에서 같이 정말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기도를 같이 하고 하다 보면은 친형제보다 더 가까워져. 그렇게 되죠. 그게 천국 공동체의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치 못하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교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 의식이 없지만 사실 그게 하늘나라의 모델이고 그 본질적인 개념을 누가 이미 갖고 계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께서 이미 그런 공동체적인 존재로 이미 계시고 계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게 어려운 건데 여러분 아멘 하시면 보니까 참 대견합니다. 이게 이해가 보통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컨셉입니다. 중요한 컨셉이에요. 이게 천국이라는 게 뭔가? 천국은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사랑하며 사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이신 하나님. 둘째 중요한 게 뭐냐? 성삼위의 동등한 신성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똑같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조금 이상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동등하실까? 아무래도 성부가 더 높고 성자가 그 밑에고 성령이 제 밑이 아닌가.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왕이고, 성자 하나님은 왕자고, 성령 하나님은 대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 동등하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모든 사람의,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동등하시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동등하신 하나님이 기능적인 순종을 하신다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능적으로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역할을 분담하시고, 그 분담하는 가운데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있었지만 그 뜻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고. 근데 이 순종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낮은 분이 아니고, 이것은 절대로 계급적인 차이라든가 열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님 예수님이 높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높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으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성령님이 제일 낫네,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일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셔요. 동등하신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고 뜻을 따라가고 하는 이런 순종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동등함과 질서는 천국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여자분들은 기분 나빠하는 구절이죠. 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만 순종하라 그래?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에 하나님이 남자를 머리로 세웠어요.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 머리로 세운 것에 무슨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의논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남편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능적으로 거역하지 말고. 그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셨어요.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셨어요.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셨어요. 모든 책임을 대신 지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남편과 상의하고 그 뜻을 따라서 같이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는 동등합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제가 높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서로 간에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이런 뜻을 가지셨구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계급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계급으로 장로님은 스타쯤 되면은 안수 집사는 중령이나 뭐 소령쯤 되고 그 다음에 집사는 소위나 이렇게 되고 평신도는 그냥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동등해요. 여러분과 저는 동등해요. 그런데 기능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능상 목사를 교회에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직분자를 두어서 같이 협력하여 그 일을 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다 동등하다. 옛날에 이제 이렇게 딱 가르친 다음에 집사님
그럼 집사님은 없습니까? 제가 없습니까? 그럼 집사님, 목사님이요. 다 그러시더라고. 금방 설명해놓고 금방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또 틀리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세상적인 그런 계급이라든가 세상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랑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나님 앞에 더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계급의 차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동등함과 질서, 이게 천국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뭐 동등하니까 내 멋대로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천국 공동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갔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능상 예수님이 성부께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목사님의 뜻과 그 가운데 순종하고 그렇게 질서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삼위일체의 영원성. 예수님은 언제 그러면 하나님이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구약에 계셨느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재하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신 그러한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어떤 학자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상당히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모세도 그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그 앞에 나타나셔서 대화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같이 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 후까지 같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냐? 그럴 때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냐? 그럼 그때 예수님의 신성은 어떻게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본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됐다?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었을까? 아니었을까?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잠시 유보하고 오셨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비워놓고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났다. 이때는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했다. 또 어떤 때는 죽은 사람 살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다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뭐만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신성은 계속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것들은 다 포기하고 유보하고 오셨다. 인간과 똑같이. 마치 왕자가 왕복을 다 벗고 거지 틈에 들어갔어. 그분이 왕자예요, 아니에요? 왕자는 왕자지. 그러나 아무도 그를 왕자로 알아보지 않아. 거지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는 다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역사를 행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인간으로서 죽으시고 인간으로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옛날 영광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해가 잘 되셔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제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잘 이해가 될까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갖고 가셔서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묵상하시고 할 때 이게 딱 이렇게 머리에 박힌 지식으로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착각이죠.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분은 하나님의 한 삼위일체 중에 2위신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고 그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능력은 잠깐 유보하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는 다시 영광 가운데 돌아가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은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 결론은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들으셨지만 목사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알쏭달쏭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미스테리한 거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우리가 완전히 알 수가 없다. 영어로 incomprehensible. 우리가 완전히 해득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왜? 차원이 다른 그러한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믿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뱅이 이렇게 교훈했어요. 삼위나 일체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성부, 성자, 성령님 따로따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양쪽의 균형을 잡으면서 비유로 설명하려고 들지 말고 비유로 설명하면 어떻게 된다? 자꾸 이단이 된다. 성경에 계시된 대로만 믿어라. 이렇게 유명한 존 칼빈이 우리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에서 칼빈이 그랬어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설명하고 함부로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대로 다 믿되 삼위에 치우쳐서 세 하나님으로 믿지도 말고 일체에 치우쳐서 한 하나님으로만 하지도 말고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대로만 그렇게 믿어라. 삼위일체는 결코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도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고안해냈다면 너무나 불공평한 거죠.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저놈은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저 사람은 그렇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고 그런 불공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믿음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한 걸음 진보하는 귀한 그런 공부가 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세 분의 위격과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이 세 하나님이 완전한 일체로 교통하시며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묵상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지 모든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희들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천국에 올라가며 성령의 감화로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하늘나라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